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인 우리 삶에 늘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난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에 직면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조차도,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고난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고 무언가 반짝하는 새로운 진리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가 고난 속에 반드시 숨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에게 소망의 빛을 줍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자에게 의미를 주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원망과 원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고 슬픔으로부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는 사실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서 으깨지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장사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원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은 온갖 고난으로 난무하고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현실을 이기는 원리를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절대 권력자였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의 많은 도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실패가 축복으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고난이 영광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은 오늘날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날카롭게 제시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1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친구로 중병에 걸렸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인 동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계십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평소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는 표현이 1절 속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리무에라 지역을 갈보리 교회의 마을 이렇게 부른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겠습니까? 베나디를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두 자매들이 하나님께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베다니에 이들만 살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은 그 둘을 또 나사로를 특별히 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4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그 논쟁을 하시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베다니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휴식할 정도로 아주 친근한 가족 같은 사이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지,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즉각 출발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틀을 더 계셨던 곳은 베다니가 아닌 요한복음 10장 40절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베다니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걸어서 만 하루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따라서 마르다가 보낸 심부름꾼이 주님을 찾아가는데 만 하루,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대로 머무르신 이틀, 그 후에 나사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 만 하루, 모두 합치면 나흘이 된다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날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부름꾼이 주님을 향해서 베나니를 떠남과 동시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심부름꾼은 만 하루길에 주님을 만났었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벌써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기보다는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뚜렷한 병명을 모른 채 힘들어하고 실패의 연속이 삶을 어렵게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으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도 모르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궁극적인 선,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크심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위대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난을 당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라비가 다시 사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이 11장을 읽어가다가 보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크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르심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셨으라도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강한 믿음의 그릇으로 그분의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세상 눈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나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조금 밑에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인간적인 우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좋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과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존재하시기는 할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으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나 봐. 또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난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후에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왕의 군사들이 뒤에서 추격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전부 수장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장되는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데 그 춤을 추면서 기뻐한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 뛰놀면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바람만 불어닥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며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여정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만 주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사실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는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라면서 고난을 자꾸 점점 길게 느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 광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생각, 애굽의 가치관, 악한 우상적인 흔적들을 다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시려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빨리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는 생각뿐이면 고난이 점점 더 길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 광야 고난길로 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광야로 보내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무려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장 죽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고난으로 몰고 가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서 십자가 고난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심에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고난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만 나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처했다고 단정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아시지만 무슨 조치를 취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방치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계시,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고 놀라운 그 사랑의 계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생명이 뒤따르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사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경을 헤매는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친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처럼 급박한 소식을 접한 주님께서 편안하게 하신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고서야 영광을 얻는 잔인한 분이십니다. 인간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고통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 뒤 인간의 불행으로부터 영광이나 챙기는 그런 즐기는 그런 비열한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오늘 있는 것 같으나 내일 사라져버리는 그런 찰나와 같은 인간의 영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직면하는 질병이나 실패 같은 고난 결코 불행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스스로 찾아오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삶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찰, 그 생각은 항상 옳고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올바르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던 인간을 생각해 만들고, 잠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들고,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하던 인간을 맑고 맑은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며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불행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굳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1943년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보네페 목사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약혼녀에게 보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페 목사님 사진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고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니,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편지를 보네페 목사는 1945년 4월 9일 처형이 되는데, 보네페 목사가 처형된 지 3주 만에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되고 한 달 만에 5월 8일 독일이 항복합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이 보네페 목사의 고백,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옥중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도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 공고하였습니다. 선한 능력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그는 확인해 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육신의 몸은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풍성히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때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세 번이나 똑같이 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 십자가 고난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시라고 기도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나도 감내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 현실에 닥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